보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돼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낳은 아들들,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둘밖에 가지 않았는데 아내도 가서 또 넷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출산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을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가족 중에 아들 중에 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 때부터 장군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 힘도 막강하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이 아브넬이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에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 한마디에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난이 참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생각해서 다윗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다 다윗에게 밀약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 요구하는 것이 나의 아내 처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협피 100개를 되고 청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또 이스보셋에게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가를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지금 이미 또 미가는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뺏어온 모습이 울고 남편이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바로 돌려보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헤브론에 오죠. 아브넬이 왔는데 그때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에요. 요압이 다윗 몰래 죽이죠. 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다윗은 알죠. 다윗이 그렇게 허락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죽인 건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식, 예가도 짓고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특별히 우리가 하부터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사무엘상 초창기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나가요. 사람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해가 잘 되고 그러죠. 뭐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들었어.
들여다가 기름 붓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12지파의 명실공히 통일 왕국을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사무엘상 3장 31장 2절에 보면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그 아들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넷째가 여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보셋은 원래 이름은 예스바알이에요. 예스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측면의 모습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 무비보셋으로 이스보셋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바알은 바알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주변에 이런 측면을 다 자식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는 바로 바알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 어디 가서? 헤브론에 가서 죽은 거예요. 요압에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맥이 풀렸다는 말은 우리도 맥 빠졌다. 그런 소리는 고찰하잖아요. 네. 어쩔 때 그러고 힘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의욕도 다 꺼지고 약해진 상태. 그런 거죠. 약해진 상태. 용기를 잃어버렸다. 힘이 빠져버렸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예요. 자식이 이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나라는 항상 누가 중심이라고요? 처음 세울 때도 사람이 원해서, 사람들이 다 원한다. 이방 나야 이렇게 왕제도 괜찮고 야 보기 좋더라. 그리고 왕이 딱 있어도 뭔가 처리도 딱딱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고 가끔 그 사사들 나타나갖고 이렇게 해주고 뭐 하는 거 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걸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왕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 가면은 그럴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왕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자손 중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 세우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지난번에 왕 세우는 측면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람의 나라죠. 사울의 나라. 근데 역시 여기도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는 지금 어느 면에서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왕도 왕 같지도 않고 다 밑에서 조종하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다 싶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보셋은 누구? 이 아브넬의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의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교동문을 낭독한 말씀에도 뭐 권력자든지 권세자든지 고관들이든지 그런 사람들 믿지 말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항상 잎이 층층 열매가 맺고
여건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모습이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의 나라는 점점점 몰락해 가고 있고 다윗의 나라는 오늘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랬잖아요. 강해지고 제대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가 등장하고 이래서 사람들 눈앞에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어느 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저 있다고만 했어요. 있다고.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죽고 뭐 그렇게 돼요. 전쟁에서 물론 죽고 뭐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건 힘이 쫙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놀랬어요. 야,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네? 이스보셋이 왕성을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 밑에서 일했던 이 아브넬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생긴 걸 알죠. 지도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놀랬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의지의 대상자가 없어졌다. 죽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막막해진 거 아니겠어요? 매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그 이스보셋의 그 다음에 이제 군 지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군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군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특수부대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수 특전단 뭐 단장이든지 사령관 또 아니면 UDT 뭐 해병대 뭐 잠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뭐 훈련 특별히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대에 대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군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독일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도 유격대장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독일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하나요, 하나는 네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도 몇 빠지고 또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총사령관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잖아요.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의 대장이 죽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일찍이 3절에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더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막 그 옷도 휘어지게 만들고 곰팡이도 음식도 되게 만들고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실질적으로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땅이 어디였느냐면 이
부에롯이에요.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의 땅, 지파 그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바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이제 왕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나서 딱 한 구절이 끼어져 있는 게 또 뭐냐면 무비보셋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나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작은 아버지들도 다 죽고 그랬으니까 이제 궁궐에 있었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근데 5살쯤 된 걸로 얘기하는데 5살쯤이면 상당히 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같으면 뭐 좀 안고 뛰기가 괜찮았을 텐데 여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놓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때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다. 절개되었더라. 여기에 무비보셋이 왜 등장하고 이렇게 딱 나누냐? 무비보셋에 자세히 9장에 보면 나와요. 이제 나중에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해줘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사울의 왕가는 다 멸망하고 이제는 왕 될 사람이 없다. 절름발이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어떤 직분도 가질 수 없어요. 공식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된다든가 납비가 된다든가 뭐 그런 또 왕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울의 왕국, 사울의 나라가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딱 한 구절에 이렇게 써놨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학자들의 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에이브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근데 그 사람마다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열대 지방에는요 오후에 좀 잠을 잡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그 여름철에 한참 여름철 같은 때는 점심 먹고 잠깐 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하고.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저 동생 여름철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점심 먹고 나면 꼭 잠깐 눈 붙이고 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붙이고 있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래요. 또 뭐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열사병 같은 거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대지방에는 더 할 거고 이 중동 지역도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좀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낮에 잠자면 죽는 거라고. 낮에 잠.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낮잠 잤다는 것은 영혼이 잠들고 있다. 이 잠자는 건 별로 그 왕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텐데 이렇게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장군들이니까 사령관들이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데 와서 결과적으로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밀 가지러 온 것처럼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량미 있잖아요. 군사령관이니까 자기 군대 부대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아마 받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왔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 속에 이제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부하들, 아브넬의 부하들이고 군장들, 그러니까 특별 부대의 사령관들, 대장들이 2명이 형제간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 왜 죽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뭐 추측적인 측면이 뭐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어.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고 조금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사울의 아들. 그러면서 기회가 참 좋지 않았냐. 기회가 왜? 다윗에게 이 왕의 목을 베다 주면은 아부하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은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런 방법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와서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머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는 여러 번 했죠. 그러나 그 아들 원수라고 해요.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길명해요.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당신 대신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도록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했다고. 이런 걸 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고 그랬는데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울의 나라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끝나고 말아요. 이게 사람의 나라예요. 사울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웠다고, 경험을 쌓았다고, 또 뭘 좀 안다고 괜히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영딴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수 갚았다. 근데 다윗이 이제 9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다윗의 나라, 다윗은 어떤 모습인지 9절 이하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삼았고 또 제목도 여기에서 뽑았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이브로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야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환난 어려움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계속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의 나라가 된 거고 다윗이 왕으로 그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다윗도 지금 왕이 되는 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여러 번 이렇게 죽을 고비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손에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말은 어디예요? 우리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머리 가져갔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놨던 걸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한 자리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어땠어요? 죽였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여기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족, 사울의 식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보는 모습 11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에게 와서 도와주는 것 같죠.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면 참 잘했어. 아우 내가 참 힘들 텐데. 응? 또 아합왕에게도 요압에게도 아마 아브넬을 죽였을 때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너 장례식 참석이 자기가 죽여놓은 사람 앞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참석하라고요. 국장으로 하는 것처럼 왜 다윗도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울고 애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로 아브넬 이스보셋의 부하고 적수인데 잘했다 야 박수 쳐주고 너 이제 잘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아마 한 자리쯤 줄 수도 있을 건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기 아말렉 사람도 역시 죽였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치료해요.
의인, 사울의 가족을 의인이라고 봐요.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의인이 누워있는데 그것을 죽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없애겠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메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대부분 장지가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가족 묘가 많이 만들죠. 가족 묘 지금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가족 묘 굴로 되어 있는데 한 굴에 이렇게 시신을 갖다 놔요. 그래서 가족묘가 지금도 그 가보면 뭐 돌로 이렇게 만들거나 관을 돌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놔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이 당시 부하였으니까 같이 했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원수같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또 자기를 지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다윗의 나라에 빨리 오게 하고 더 좋게 해주는 사람들에 분명히 그쵸?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인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마음속에 예표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랑.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습 보세요. 주님 모습 보세요.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늘의 천사들 못 내려서 그 비참하게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갔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합니까? 여러분들 잔인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못나서도 좋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은 네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해야 연습을 하라고 명령했어.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간 없죠? 바쁘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서 줬는데 안 가져갔어요. 지금도 몇 권 남아있어. 한 가정에 한 권씩. 오시는 분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돼.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 몇 번은 못 보고 몇 번은 보고 그렇더라고. 그거 읽는 시간 얼마 안 걸려. 내가 해보니까 5분이면 읽더라고. 5분. 조금 묵상하고 조금 시간 가지면 10분이면 되는데 10분도 못 내네.
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사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평강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 저들의 삶의 터전 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